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6일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이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온 장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 없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이죠.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하지 않는 그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나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나눌 말씀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은 그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 즉 자기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복 없는 자의 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죄인들의 길에 선 사람들,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죄인이 있고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은 우리가 흔히 방법이라고 하죠. 또 길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한 번 그 방법을 쓰면 계속 그 방법을 쓰게 돼요. 익숙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들어서면 그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기 전에는 계속 복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지만 그 예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늘의 주인공은 바하사는 아니고요.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알기 위해서 바하사를 잠깐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지금 사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졌죠.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바하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앞에는 어떤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했고 그래서 자기도 따라갔는데 그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이었습니다. 그가 그 길로 들어섬에 따라 그에게 속한 온 나라가 함께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도 다 그 길로 데려간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이 사람이 보기엔 좋아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죄인들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이유는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나쁜 길로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망하려고 그 길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바르게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죄인들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맨 처음 그 길을 낸 사람, 바하사가 그 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낸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냈는지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 길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맨 처음부터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살았는데요.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눈에 띈 거예요. 거기 솔로몬이 보기에 굉장히 부지런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독으로 세웁니다. 솔로몬이 보기에도 그는 괜찮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했고요. 성경에는 큰 용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담대하고 아마 지혜도 많고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롭게 행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과 반대로 걸어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대적을 일으키시죠. 그렇게 일으킨
그 솔로몬의 대적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줍니다. 솔로몬은 둘, 여로보암의 10지파를 떼어줘요.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죠. 그의 집을 세우겠다고 견고하게. 다윗에게 하시던 그 모든 약속을 지금 여로보암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죠. 큰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쳐버립니다.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지만 솔로몬이 막 죽이려고 해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예배드리러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예 그리로 가버릴 것 같은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썼습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해요. 그리고 날짜도 정해 있었잖아요. 6월절, 초막절 이렇게 맥추절. 정해져 있는 그 날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날짜도 정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절기를 정해서 그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하게 만듭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길의 특징은 자기 눈에 보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길을 모색하다가 찾은 길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든 길입니다. 자기가 그냥 낸 길이죠. 그리고 보면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나름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난 이거 지금 나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그럴듯한 포장을 한 무엇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예 절기를 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한 민족이 그 절기를 바꾼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짜 바꾸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맨날 절기가 되면 우리 가는 곳이 있죠. 그걸 못 가게 하거나 막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해오던 전통이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 정치적으로 안정을 쌓기 위해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름 괜찮은 그 길을 그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란듯이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혼자 망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망하게 하는 참으로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시대에 자기 백성만 망한 것이 아니라 이어올 다음 세대까지 계속 줄줄이 망하게 만든 정말 무시무시한 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만든 그 길이, 그가 낸 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 읽었던
바하사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며 악행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려고 왕을 세워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려고 어떤 위치를 주었는데 일단 그 위치에 올라가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안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신 앞에서 다 해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다 봉사도 하고 나름 어떤 의미 있어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이 이미 주님과 떨어진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단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낸 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그 금송아지는 지금도 이 시대가 섬기는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요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건 금송아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그 마음의 방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인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월스트리트, 저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금송아지, 아주 그럴듯하고 멋있는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돈의 제국을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몬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돈이 신입니다. 사람들은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든지 합니다. 돈이 법이고 돈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좋아 보이는 길 따라 너도 나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지금 돈이 근본인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둔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돈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최우선순위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돈이 돈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리. 돈이 하나님의 아래, 나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깨뜨려 버린 겁니다. 돈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로보암이 낸 그 좋아 보이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은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니? 내가 간 그 길을 나를 따라오고 있니? 아니면 여로보암이 냈던 그 크고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니? 잘 살펴보렴. 그 길은 지금은 보기에 좋지만,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끝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단다. 사실은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그 길을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해서. 왜냐하면 다들 그리로 가니까. 그 길의 특징은 자기 보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복 없는 길입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그 넓고 근사한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건 이미 끝나요. 그 순간 끝난 겁니다. 그 길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 좋은 길을 따라 사망을 향해 달려가며 복 없는 삶을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그 길, 때로는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그 밝은 길,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 없는 자의 삶, 그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비추시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방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놀랍게도 여로보암의 뜻은 넓은 길이란 뜻입니다. 넓다는 뜻이에요. 넓은 길, 크고 괜찮아 보이는 길, 그러나 사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신 그 길,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두 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고 좋아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로 가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로 들어서 보지만 그 길은 참으로 참혹한 길이었습니다. 힘겹고 어두운 길이 맞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수많은 백성들, 그 길이 좋아 보였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말로 나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아프고 힘겨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편하지 않고 힘겹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속아서 여로보암이 갔던 길, 그 사망의 길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신 그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